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요즘 작년부 성경 공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의한 삶이다 라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속상할 때가 있다면 내 아내가 내 말을 이렇게 씹을 때, 무시할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인격체인 내가 완전히 거부당하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부당하는, 없는 것 같은. 여러분, 늘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어쩌다가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서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지나가요. 얘기 남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또 기분이 좋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문제인 거죠. 네. 좀 서글플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슬프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어머니의 말씀에 좀 딴지를 거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내 마음이 참 슬펐어요. 우리 신앙의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라는 말은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청종했다 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것을 청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그것입니다. 이사야와 엘리야와 다니엘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는 그들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그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그렇게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모든 세계 3남한성의 주인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저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선물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홍해가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동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이제 가르는 겁니다.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같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00만 명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려면 그 넓이가 어땠겠습니까? 대단했겠죠. 그러면서 성경은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가지고 그냥 우리 어떤 사천에 있는 월등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하루에 2번씩 길이 나요. 물이 빠지고 난 뒤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길을 내신 거지요. 그런데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홍해를 건넜으니까. 필리핀 군도 앞바다는 10,000m를 하는데요. 10,000m. 아니, 거기까지 안 간다 쳐도 한 500m만 된다 칩시다. 예? 아니면 한 100m만 된다 칩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 하나 길이만큼 물이 섰어요. 그리고 지나가요. 놀라지도 않네다. 마스크를 써서 놀라는지 안 놀라는지 보이지도 않네. 제 아내는 그가 대교를
개통되고 하니까 가면서 거기 물고기들이 옆에 보일 줄 알았다네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은 없는데 아마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보면 그 벽이 되어 있는 물 사이로 물고기들이 보이잖아요. 물고기들이 보였겠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물 없는 사막길에 물을 주셔서 그 200만 명과 가축들이 다 먹게 하시는데 바위를 깨뜨려서 바위를 열어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내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단초는,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25절에는 그렇게 행하는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임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청종할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장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쑥 부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다윗은 목독이지만 3,000명의 정예병으로 사울이 죽이려고 집요하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000명의 정예병으로 다윗을 잡으려면 또 다윗이 혼자가 아닙니다. 400명, 600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600명이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날 잡아가서 그러면서 한 곳에만 가만히 있으면 금방 잡히는데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황량한 곳이에요. 유대 광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예? 엔게디 숯불 뭐 바위들이 있고 물이 좀 있는 거고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비밀한 초막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힘이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고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의 삶은 생명과 평안이 없다. 반드시 사망뿐이다. 죽을 것이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은 생명과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감정과 환경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까지 발전하게 나갑니다. 환경에 반응하고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원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말의 핵심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다라는 의미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환경을 따라, 감정을 따라 행동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방언은 잘하는데, 많은 은사들은 있는데,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예지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놀라운 은사들은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어서 주셨는데 삶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런 은사가 임한 것으로 성령 충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환경과 감정대로, 기분대로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이긴다라는 말은 육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 환경으로부터 받는 지배받는 생각,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아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요.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과 감정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환경으로 오는 그런 마음의 동요,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분 나쁜 대로 감정대로 다 표출하고 살면 언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것이죠. 감정의 동료가 없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기 입으로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자기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저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래야만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도록, 감정을 부추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기름을 붓고 감정을 부추겨서 우리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나가서 살인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불리하게 일어나고 감정적인 동료가 일어날 때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면 살리니, 말씀으로 육신의 감정들을 이기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사모님이 간질을 앓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간질을 앓는 아이가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IQ가 정상적인 아이가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가슴 앓이를 앓고 있는 이 사모님이 어떤 부흥 강사님의 이제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 1서 3장 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기를 시어머니도 그렇게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인데 덧붙이기를 시어머니도라고 덧붙인 겁니다. 설교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다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부흥 강사님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시어머니를 정오합니다. 무슨 관계인지는,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를 정오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이 요한 1서 3장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다, 시어머니도 그러는데 내가 그럼 살인자란 말입니까? 라고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모님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닙니까? 이 사모님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상황으로 보면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두고 볼 때,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라는 더 높은
경지의 복음의 말씀으로 볼 때,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살인자는 아니지만 신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모님은 살인한 자입니까? 살인한 자가 아닙니까? 살인한 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보은 강사 목사님의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주셔서 구원하신 신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나쁜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것이 있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수준 높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응당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그에게 사랑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도,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묘한 뭐가 있나 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그런데 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은 그 사모님에게 어머니를 용서한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사단아, 나는 이제 사랑으로 행할 것이다. 사랑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간질을 일으키면 발작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이제 사랑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손을 아이에게서 치우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사랑이, 지난주 말씀대로 사랑이 동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믿음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의 토대가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해서 내가 살인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다는 그 토대하의 말씀을 회개하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떼라. 나는 이제 사랑으로 행할 것이다.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자기 기분대로 반응할 때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토대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감정을 무너뜨립니다.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해서 하나님의 그 풍요하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단의 책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정의 토대가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쁜 짓을,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그 또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 23장 21절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결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그 당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서 제외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을 제외시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6절 30장에서 허물을 사하지 않을 것이다. 신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신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먹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성이 포로되어서 자녀들을 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따르는 11가지의 다른 질병과 저주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1가지의 각기 다른 질병과 저주를 나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인데,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감정의 생각과 감정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그래서 사단의 목적을 이루도록 그렇게 획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이 신명기 28장에서는 11가지의 다른 질병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28장 61절에는 덧붙입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내게 멸망 때까지 내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1가지의 각기 다른 종류의 질병을 말씀을 불순종할 때 명령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래 하잖아요. 한 2시간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집에 가야 돼. 새벽 기도나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더 구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는 각기 다른 11가지 종류의 질병을,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8장 61절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내게 멸망할 때까지 너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복에 대한 말씀은 14절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저주에 대한 말씀은 무려 54절이나 할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풍요와 다산의 축복으로 번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축복은, 물질적인 번영은 저주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물질적인 번영을, 풍요와 다산을 따라간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것은 번영,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 번영과 다산, 성공, 세상적인 축복, 그것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키는데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사단의 책략이고 괴계고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장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85세가 됐는데도 능히 그가 40에 고백했던 것처럼 안악 자손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85세가 되었을 때도 그 거인들을 물리치는 그 기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시대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의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올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나의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인도하시고 적들을 물리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서 장막 칠 곳을 살피셨습니다. 왜? 200만 명이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장막을 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서 너를 인도하고 적들을 물리칠 것을 약속하시고 25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겠다. 너희 가운데 병을 제거하고 낙태와 불임이 없을 것이다. 낙태와 불임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시편과 잠언 곳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때는 내가 그 날들을 단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대로 인용합니다. 금식의 주인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시편 92편의 말씀을 인용할 때 사단은 왜곡되게 인용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용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말씀 청종으로 사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면 삶 가운데 말씀의 지배를 거부합니다.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점점 교회 멀어져요. 점점 목사님 얼굴 보기 싫어요. 점점 교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떠나가요. 사단의 궤락에 말려든 거지요. 멸망당하고 죽는 것 뿐인데 그 길로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 결과, 사단의 전략에 걸려든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 보호막이 걷히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어 질병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 책을 보면서 그의 책 여러 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사랑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의 동력을 잃고 나면 기도와 찬양과 믿음의 모든 행위들은 효력을,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하는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대로 반응하게 될 때 사람에게 질병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병이 들어온 그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떤 상황들을 보고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판단하면서 이 말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 말로. 그래서 그의 책에서 스미스라는 한 사람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은퇴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도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여 남을 판단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스미스라는 사람을 건강하게 80이 넘도록 경제활동을 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정적인 생각,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현상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시작과 중심과 끝을 다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판단하실 뿐이지 우리는 그를 축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현재 눈 속에 티를 빼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으로 사단이 우리를 옥죄어 죽이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그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인 죽음을 올 수 있지요. 그래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운명의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말씀 순종과 세 계명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간질병을 앓는 그 사모님은 내가 감정대로 내가 반응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시어머니를 사랑하리라. 또 사랑으로 표현하리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발작 일어나면 사단아 그 아이에서 손을 떼라. 나는 사랑의 길로 행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라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부흥 강사님이 기도해 주지 않았는데도 아이의 병이 나았답니다. 그리고
약간 경미하게 한 번 간질병이 한 번 더 왔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제 사랑으로 행한다. 사단아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그렇게 말하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전형아로 판정을 받았으나 학급에서 가장 IQ가 높은 학생으로, 의사는 전형아도 IQ가 낮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고치셔서 그 학급에서 가장 IQ가 높은 학생으로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숙녀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전부 나의 열정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내게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의 사랑 주 나의 갈망이 주 사랑하는 것 주 발에 부어진 그 향유와 같이 내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옥합처럼 내 마음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주님께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전부 나의 열정 다 표현하기 원해요. 주님 내게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의 사랑 주 나의 갈망을 주 사랑하는 것 주 발에 부어진 그 향유와 같이 내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옥합처럼 내 마음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 주님께 주 발에 부어진 그 향유와 같이 내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깨진 옥합처럼 내 마음의 사랑을 모두 남김없이